읽으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근데 푹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말이 반복되기도 하고 좀 꼬이다고 그러죠. 꼬인다 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또 지을 수 있겠느냐, 죄 속에서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한번 변화된 우리가 옛날같이 그 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 안에 이제 죄는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자라 인정을 받은 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을 뭐라냐면 의로운 자라 그러고 의로운 자를 칭이 된 자라. 의로운 자라고 여겼으니까 칭해졌으니까 칭의 된 자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의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서울의 광장동이라는 데 있죠. 광장동. 거기는 그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아차산. 조선 명종 때 그 근처에 홍계남이라는 점쟁이가 살았답니다. 근데 용하다는 점쟁이에요. 근데 당시 왕이었던 명종은 이 점쟁이가 혹세 무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잡아들였어요.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놈아, 왕이니까 이놈이라고 하죠. 이놈아, 네가 그 용한 점쟁이냐? 내가 너한테 문제를 낼 테이니 맞추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지만 못 맞추면 너는 사형이다. 너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아리 속에 쥐를 2마리 넣었어요. 그리고 홍계남에게 물었어요. 이 속에 있는 게 무엇냐? 점쟁이는 쥐 옳지다. 잘 맞췄다. 그러면 여기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느냐? 했더니 이 점쟁이가 7마리입니다. 네 이놈! 이 속에는 분명히 쥐가 2마리뿐이 없을 텐데 어찌하여 거짓을 공하느냐? 너는 사형감이다. 해가지고 형장으로 그를 보냈어요. 그는 잡혀가서 형장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명종대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조를 불러다가 쥐의 배를 갈라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의 쥐에서 그 속에 새끼가 5마리가 있는 거야. 또 몇 마리예요? 7마리. 홍계남이 몇 마리라 그랬어요? 7마리. 딱 맞힌 거야. 그래가지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형장에 끌려가는 그 홍계남의 뒤를 따라 전령을 말을 태워 보냈습니다. 빨리 가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근데 이미 도착한 그 홍계남은 망나니의 칼에 죽을 그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망나니가 막걸리를 한 사발 먹고 칼에다 뿌린 다음에 이제 내려치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저 멀리서 전령이 따가닥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러자 홍계남이 사형을 잠깐만 멈춰주실 수 있냐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산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을 자의 소원도 안 들어줘요. 이렇게 잠깐 멈춘 거지. 근데 달려오는 전령이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명이다 멈춰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따각따각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홍기남은 사형집행을 지금 지체한다고 혼내는구나. 빨리 지체를 하지 말고 이거 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들었던 칼을 그대로 쳤어요. 홍기남은 죽었죠. 근데 전령이 죽자마자 이제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죽었거든. 아차, 큰일 났구나. 그리고 탄식을 해서 그 사형터를 아차산이라 라고 하는 믿거나 말로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로다예요. 재밌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차산이 어느 곳이냐? 아차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요.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장신대학교라는 그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아차산은 원래 사형터예요. 사형터인데 그 신학대학교가 거기서 그 사형터 산을 사가지고 복음의 요람을 만든 것이죠. 원래 장신대학은 북한에 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1910년에 내려왔죠. 그래서 남산 근처에 어디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형터를 사가지고 거기 학교를 만든 거예요. 학교를 만들려면 이제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운동장을 만들 때 다 신학생들이 그걸 다 닦았답니다. 근데 닦을 때 그 해골들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사형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 효험이 아주 좋다고 아침마다 줄을 섰대요. 왜냐하면 사형장에서 나오는 물이 효염이 있다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벽에 그 물을 뜨러 많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요람인 신학대학교가 된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산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좌절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을 부어줘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된 것입니다. 변질된 그 죽음의 땅,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만들 때는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죽음의 땅이 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생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 죽음이 있다면, 좌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차산 말고도 그 서대문 박도 그래요. 서대문 박은 1866년에 기독교인들을 몽땅 잡으다가 거기서 죽인 거기가 평장이에요. 서대문 박 거기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거적으로 덮어 가지고 옮기는 그 마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터 근처에 감리교 신학교가 죽음의 터가 생명을 살리는 터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양동 골짜기 그쪽으로 가는 그 골짜기에 원래 서울신학대학교 그 구교사가 거기 있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 신학교들이 다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다시 바꿔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합정역 근처도 그래요. 합정역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고 또 그 조금만 가면 절두산 성당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 터는 고종이 하사한 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묻을 장소를 고정해 거기를 지정해서 하사를 했어요. 근데 왜 거기를 하사했냐면 거기 절두산 있지 않습니까? 절두산은 뭐였는데 거기도 사형장이에요. 거기도 기독교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목을 치면은 그냥 강물에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처리하기가 쉬웠던 그곳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형터 때문에 근처에 묘지를 하사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묘지가 있고 그 절두산에는 절두산 성당이 지금 있죠. 여러분 참 아예 재미있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은 그 절두산 성당이 전철을 타고 가면 보이고 또 서울에서 일산까지 가다 보면 눈에 딱 띄는 게 그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순교자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다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 죄를 회개하는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을 거기에 우리에게 준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소를 우리의 길목에 세워 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들어서도 알게 되지만 눈으로 보고 스치면서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갈보리산도 그렇습니다. 갈보리산 잘 알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갈보리산도 사형장이었어요. 그곳에는 죽음의 바람이 불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던 그런 신자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바람이 부는 그 갈보리산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바람이 불도록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변질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모습으로 다 회복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많은 삶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의 그 생명의 바람은 어디로 불어갔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안 읽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땅끝까지 그 바람은 돌아간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로마요, 유럽이요, 중동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게까지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그 생명의 바람은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에게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다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어떻게 또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핍박이 심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이 심해서 여기저기 숨어 살았습니다. 그 숨어 살았던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동굴입니다. 카타콤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타기가 쉬웠죠. 그래서 거기를 무덤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배도 드리고 가정도 꾸미고 생활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 카타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터키, 이태리, 그리고 로마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카파도키아에는 아주 큰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곳에서, 이 카타콤에서, 이 사망을 도와주는 무덤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사망의 무덤에서 생명을 얻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가지고, 그 카타콤을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이게 몇 층이 된다고요. 굉장히 높아요. 산을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벽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글도 써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기도문도 적어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다짐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게 익투스예요, 익투스. 우리 저 자동차 뒤에 익투스 붙이고 많이 다니잖아요. 네, 물고기하고, 그렇죠? 익투스. 그들의 신앙이 무덤에서 나와 세계 모든 곳에 널리 퍼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퍼졌다는 것, 그 작은 동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갔다는 것,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바람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에 다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말이죠. 나중에 혹시 형편 되면은 그 카타콤도 한번 구경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짐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돈은 그런 데서 쓰는 거예요. 돈은 원래 돈은 모았다가 그런데 탁 쓰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절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죠. 본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러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죽이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바뀌어져가지고 그에게 생명의 바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도 죄수로 몸을 묶여 태장을 죽도록 맞은 그곳에서도 시체가 되어서 버림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생명인 복음을, 자기가 받은 생명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도 알았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종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백의 백합보다도 아름답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바꿀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느낄 수 없으면 환경에 짓눌려 살게 되고 시간과 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미꽃도 있고 백합도 있고 다 꽃들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우리 자신은 성공하고 있다는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한 35년 동안 한일 자동펌프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저 부천에서. 근데 그 대리점이 말이죠.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 저쪽에 있는 유아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교재실. 저보다 더 조그만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한 10평도 안 돼. 조금만. 거기서 35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결혼한 후에 그 가게에 찾아와서 앉아 이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조그만 가게에서 고생하시며 우리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그 가게에 앉아서 밖을 보니까 가게가 초라하고 조그맣고 참 뭐라 그럴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안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근데 표현은 안 했대요. 나한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곧 악에서 떠나는 일을 하는 것,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몹시 덥죠? 지내니까 힘들죠? 네. 힘내십시오. 힘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위도 우리의 생각을 좌절시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말씀하세요. 6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죽은 것에서 생명체가 다시 살아 움트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 서로 상합하여 한 생명체가 되는 것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죄를 싫어해야 돼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죽은 사람,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 거짓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남을 음해하고 헐뜯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취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바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낙스 대학이라는 그 사람이 세운대학교.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지옥을 흔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100명의 영적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가 모두 영적 파워가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파워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영적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을 갈 때에 그 방해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파워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명체인 것입니다. 6장 1장 2절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메게노이토라는 말입니다. 메라는 것은 아니야, 아니 강한 구경입니다. 중국에서는 부크 그러더라고요. 애들을 이거 밥 먹어 그러니까 부크 그러더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거야. 안 먹어. 맞아요? 부크? 난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 부크. 우리는 뭐라 그래?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입니다. 절대 아니야. 그 절대 아니라는 것은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도록 강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쁜 습관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그런 건 싫어요. 나는 그냥 내대로 살래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그래요. 나쁜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싫지만 이건 해야 돼 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파워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소개된 성경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는 세리라고 했어요. 그는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 착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들은 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악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착복한 돈을 4배를 돌려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하다고 자기를 합리화했던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도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일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천일을 지옥에 있는 것보다 하루를 하나님의 문에 문지기를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 게 올바른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결심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자기의 나쁜 생각을 비워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죽음에 있다면 생명으로 옮기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신앙은 결단이에요. 영생을 얻는 그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큐티를 많이 강조하죠. 큐티를 할 때 결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단하는 것을 실천했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한 부분을 기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짐만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고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정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작성하는 예는 큐티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 순서에 맞춰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어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큐티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사랑은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실된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말 한마디라도 실천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아차상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요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이 거기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위치 때문에 또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재밌는 책 중에 그 곰보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곰보빵. 재밌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곰보빵을 안 먹어. 왜 안 먹냐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곰보야, 곰보하고 자꾸 놀려요. 곰보 아저씨 이렇게 놀려요. 부를 때도 곰보 아저씨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아들은 곰보빵을 안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곰보빵이 소보로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아이는 소보로빵이 된 이후부터 곰보빵을 아주 맛있게 먹었답니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는 바꿔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대한 태도만 바꿔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우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또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찌 죄에 다시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말해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할 것을 저희들이 다짐합니다. 실천합니다. 주님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